오직 은혜라고 하는 찬양, 참 우리에게 말 그대로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그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믿음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아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 믿음에 관해서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그런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모아놓은 기념관 같은 것이죠. 요즘에 미국에서 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다른 유명했던 대통령의 기념관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또 붙이려고 그러다가 또 막 반발에 부딪히는 또 이런 천국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을 가면 거기에는 참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살았던 그 할레라고 하는 독일 도시의 그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음악가의 고향인데, 그가 태어난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 꽃을 피우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무덤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의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한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는 이제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에 그가 평소에 말했던 이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도 보면 유명 월드스타들의 그 별 모양으로 바닥에 새겨서 깔아놓은 명예의 거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부산의 영화의 거리에 가면 유명 배우들의 그 핸드프린팅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스포츠계에는 야구 명예의 전당, 축구 명예의 전당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예의 전당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서의 전체에도 32번 나오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이 한 개의 장 안에 25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참 깊이 있는 그런 의미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뢰가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는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선배들에 대해서 줄줄이 기록된 그런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음의 전당이다,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전당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4절의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벨은 아시다시피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은 한마디로 드리는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봉헌을 합니다. 또 오늘날은 대개 예배 중에 드리는 예물을 이 헌금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예배도 헌금도 결코 하나님의 부족을 채워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하나라도 부족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봉헌은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며 우리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제물이 바로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의 믿음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드림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형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가인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업을 했기 때문에 곡식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창세기 4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던 그 죄의 유혹을 결국 가인이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들고 마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참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참 이것은 전통적으로 많이 교회 학교 때부터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죠. 여러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는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런 해석이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제사 제도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도 않았죠. 피해 제사가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이 드린 후대에 정립된 제사들 가운데에는 엄연히 그 곡식을 바치는 소제도 있었던 것을, 5대 제사 속에서 소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것이 소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본다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복음의 빛에서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벨에 대한 언급, 창세기에 언급된 아벨에 대한 언급,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를 해석한다면 이 당황스럽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던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건을 믿음의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오늘 그 방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기에 오늘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벨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아벨이 등장하는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에서 가인은 3절을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만 했지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은 없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자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질적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차이는 믿음이었다. 창세기에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그 차이를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이었다라고 이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서 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첫째 순위가 되신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제사제도의 중요한 감사와 축복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조금 신실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처음 이제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께 내복도 사다 드리고 이런 이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확물 중에서 상징적으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감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아벨이 바로 그 최초의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3장 9절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섬기며 우선순위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또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주신 분, 생명을 얻게 하신 창조주 구원자 되신 분, 최초의 원인인 분, 무엇보다도 최초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배와 봉헌과 우리가 드린 헌신은 우리 존재의 첫째 원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예배이고 또 온갖 헌신이고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벨의 첫 열매를 드린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는 먼저 선자 최우선이었고, 이 선할 선자, 착할 선자 최선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무엇을 드렸으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 아니라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 기름은 구약시대 때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기름 부분은 반드시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3장을 보면 구약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역이 어떻게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기름과 콩팥만을, 그 짐승의 제물이 되는 여러 짐승이 있죠. 양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우면 비둘기라든가 또 곡식가루, 이렇게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데, 기름과 콩팥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위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제물을 먹는 것도 3일째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많은 양을 나눠 먹지 않으면 소비되지 않도록 제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름과 콩팥을 드렸을까요? 이 기름으로 먼저 생각하면 이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상징인 피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에 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치되 최고의 것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제사제도의 숨은 의미입니다. 또한 화목제에는 기름뿐 아니라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의미할 때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많이 강조하고
그 바울도 보면 히브리 사람이면서 헬라인이라서 그가 마음이라고 말을 쓸 때 정말 마음이라는 그런 카르디안한 헬라어를 쓰기도 하지만 누스라고 하는 이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그걸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구분이 안 되게 번역을 해놨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그것이 조금 구분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콩팥이, 여러분 요즘에 심장을 마음과 연결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트가 마음이라는 뜻이 돼서 뭐 이 하트 표시 여러분들 많이 하는데, 이 콩팥을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기름을 바치기도 하고, 또 그 내적인 의미는 그 중심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그 콩팥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름과 콩팥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렸고, 그러므로 기름은 주님의 몫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화목제라는 제사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 나머지 좋은 고기들은 하루 이틀 안에 서로 나눠 먹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기름을 먹기보다는 기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기름을 먹기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살코기를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별로 먹지 않는 기름을 태워드리도록 하신, 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화목제의 제도를 보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육점에서 그 고기를 사면서 기름을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잘라서 주기도 한, 그래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제 잘라내는 부위가 이제는 기름 부위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드린다는 것, 콩팥을 드린다는 것, 힘을 상징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의 상징이고, 아벨은 바로 이 기름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너무나 시간 간격이 있는 그 옛날 사람의 속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참 많은 묵상을 사람들이 해놓았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묵상에 우리가 일리가 있고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오직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을 표현하는데, 좋은 것을 받았으니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광명들을 창조하신 그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우리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정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처럼 하루의 때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봉헌과 헌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첫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했던 그 첫 사랑, 은혜의 체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영감과 감동이 회복이 되시고 또 그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 헌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봉헌하면서 헌금의 정신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헌금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면 두 가지 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드리는 순서가 있고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받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드리는 순서가 많이 있죠. 우리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곡조가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성시 교독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참 여러 가지를 드리죠.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또 받는 순서도 있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대언할 때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축도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에 복이 내려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다른 여러 가지 드리는 순서와 마찬가지로 봉헌도 우리 자신을, 모든 드리는 순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고백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지만 그 중심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길게 권면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유대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속한 예루살렘도 포함이 된 것이죠. 부유한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에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바울이 모금했다는 내용이 바울서신에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특히 이 고린도가 속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거기에 모범이 되었는데 그들의 헌금, 그들의 헌신한 마음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먼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물질의 헌신이 따라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중간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의 제사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이 말은 그 제물에 담긴 아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므로 그 자손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이렇게 믿음의 전당의 제일 앞에 자리하면서 의로운 자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죄가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했던 원죄의 원인을 만든 죄인의 원조가 된 것이 그의 1세대 아버지였지만 아벨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의로운 자의 원조가 되어서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앞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드린 믿음의 삶에 대해서 헌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제물만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제물보다도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아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헌신의 문제는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예배 중에 한 예배학자가 봉헌 행위를 생명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봉헌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사실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주님이 우리 존재의 가장 먼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의 헌신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